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5장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이렇게 앞부분 초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 심어주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한 사람들은 빛의 열매가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 잠자는 자, 그에게 깨어라, 뭐라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빛이 비춰지니까 그도 빛을 받게 돼서 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 성도, 그런즉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뭘 얘기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네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오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화 과정을 걷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은 것, 이제 빛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이제는 행동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서 옛사람, 새사람, 어두움, 빛, 그리고 오늘은 지혜 없는 것과 지혜 있는 것, 그래서 지혜 있는 삶, 새사람, 빛의 자녀,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 건가?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간을 활용을 잘하고 자기 시간 관리를 철저히 잘하는 사람, 사업에도 바쁘게 사업하는 사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 주님 중심으로, 이런 사람은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 시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쓰고 있는 시간들 점검해보고 그거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사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그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은 주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려면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연속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곧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된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이 취하는 것, 다른 말로 지금 성령이 지배를 받고 사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때에 오늘 찬송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서로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를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같이 힘써 지키라. 하나를 만들어 가려면 같이 예배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세 번째, 피차 복종하면 됩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때 요새 하나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도록 오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좀 찬송 부릅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피차 복종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갑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열매를 맺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자, 그런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췄다. 자,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으니까 이제 빛이 환하게 비쳐서 나도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오늘 행동에 대한 겁니다. 행위에 대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 거기 지혜 있는 자 줄칩니다. 대조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그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거기 밑에 관주를 보면 기회를 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돈 주고 살 정도로 기회를 잘 활용하라. 세월은 시간입니다. 아끼라 이 말은 잘 이용하라.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이용하라. 잘 사용하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한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나? 잘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남의 집에 불필요한 방문, 불필요하게 회식하고, 불필요하게 자꾸자꾸 회의만 하고, 불필요하게 행사를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왜? 시간을 아끼려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악한 세상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11절에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월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냐면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또 돌아가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음행을 또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됐다.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도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사용을 똑바로 못한 것들 꼭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시간 사용을 잘못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십시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을 옮기고 문제만 일으키는,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서 영적 관리, 말씀 보고 기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 전체가 건강해져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오직의 동그라미 칩니다. 오직. 그러면 15절에도 오직 나왔죠? 오직이 3번 나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18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나오면서 뭐냐, 앞에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뒤에 거에서 오직 이렇게 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그러면 어리석음과 반대가 뭡니까?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 있는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럼 앞부분에서는 주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의 뜻,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1절 말씀에는 5장 1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의 뜻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더 넓게 갑니다. 주의 뜻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우리가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사라지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서 회복되면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그 뜻을 너희들은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뜻,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증인은 너희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걸 보았지.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걸 보았지. 그리고 승천하는 것을 볼 것이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을 세우는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주어서 살리고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한 살고 세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를 이뤄나가는 교회를 우리는 형성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잘 사용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해하며 살면서 주의 뜻을 행합니다. 세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술 취함과 성령으로 취함을, 성령 충만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도시에 퍼져 있는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그 신비 종교는 디오니소스라는 신비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이렇게 숭배하는 이러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술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런데 이들은 이 종교를 이들은 숭배하면서 신을 숭배하면서 이들은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5장 여기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 술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 지역에 이렇게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술 취해서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그러한 삶에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방탕이라는 말에 시간을 여기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탕. 여러분, 이 방탕한다는 말 속에 시간과 관계,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시간을 왜 잘 사용해야 되는지 던져주는 거죠.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회가,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오늘날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깨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받으라 명령이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취했다, 성령이 지배한다, 성령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때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거기 서로 화답하며 주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이게 당시의 예배의 모습 중에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시, 그리고 찬송, 신령한 노래. 자, 그런데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같이 화답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공동체가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개인이 또 마음속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울려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더 나아가서 예배하고 개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기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자기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성령의 역사, 능력,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동체가 같이 모여 찬양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뻐 찬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 입술로 찬송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쉽게 우리는 오늘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을 우리가 오늘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공동체에서 찬양, 개인이 찬양. 또 기도하면서 좀 아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한다. 옛날에는 준비 찬송을 부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찬양 시작함으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집중하면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모였을 때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살아나야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늘 교회 오시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동그라미칩니다. 감사. 그런데 앞부분에 범사에 이랬어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항상 동그라미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큐티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보십시오.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말도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예?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말로 감사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복종하라. 다른 번역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피차 순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 그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피차 복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의 모델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처럼? 예수처럼. 근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가장 낮아져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경쟁합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24절도 그리스도 25절도 그리스도 29절도 그리스도 32절도 그리스도 여러분 나중에 6장 5절도 그리스도 계속 주종관계에서도 그리스도 모델이 있습니다. 내일 큐티의 내용 남편과 아내의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피차 복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은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죽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일된 모습을, 하나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때.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행동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그 행동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꼭 아껴야 됩니다. 시간 허튼 데 쓰면 안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시간 활용을 잘해서 허튼 데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을 잘못 활용하면, 낭비하면 시험에 듭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 주의 뜻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꼭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시다. 주의 뜻을 꼭 찾고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세 가지, 자신을 우리는 점검해 봅니다.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요새 자꾸 찬송이 나오나? 감사가 되고 있나? 항상 감사가 되고 있나? 그리고 내가 피차 복종하고 있는가?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를 만들어 갑시다. 성령 충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그것을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는 이런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월을 아껴 오늘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했사오니 오늘도 저 자신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 찬송이 있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하나님 더 이번 토요일 주일 이루어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가 성령 충만한 수련회, 그래서 하나님 찬송이 울려나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피차 복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충만한 이러한 집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